어떠세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싶은 장소가 있죠. 이렇게 살아온 삶의 여러 궤적을 돌아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딤은 우리 어제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발락의 저주에서 지켜주신 그런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아버지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연병이 도졌고 죽은 자가 24,000명이니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딤은 정말 가나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게 이제 시딤은 지금 모압 평지 쪽이니까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 직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베풀어지는.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서 말이에요. 딱 어떤 그 끝자락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 이 시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문자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시딤 나무로 만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이게 후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시딤의 의미가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가 생겨요. 시딤이 말뚝을 뽑다. 왜 이런 의미가 이제 생겼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반드시 시딤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 아니고는 갈 데가 없어요. 시딤을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냥 길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근데 이 시딤이 이제 음행이나 우상 숭배로 연병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이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딤에서 말뚝을 뽑듯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죄의 말뚝을 뽑아내지 않으면 요단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의 말뚝을 뽑아내지 않으면 요단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이제 시딤이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이제 영적 의미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각 잘 좀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2절에는 보시면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과 음행하니까 유혹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자들을 청하는 거죠. 그죠? 음행하는 관계니까 성적으로.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바알에게 이제 절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고 연병이 시작됐고 23,000명이 죽고,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론의 손자죠. 이 비나스가 보실까요? 8절에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니,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은혜 배를 깨뜨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자손에게서 이제 거쳤더라. 그래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음행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야 목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하시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락의 저주에서 건진받았던 시딤이 이제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한 여인들이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모압. 근데 모압은 여러분 어디에서 출생이 시작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이제 그 가족이 탈출하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근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그 셋만 남게 되잖아요. 딸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이 큰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죠. 둘째 딸도 아버지하고 동침하죠. 그래서 그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나오는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롯의 큰딸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억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큐티하기 전에 병든 열심으로 살 때 제 슬로건이 뭐죠? 인생의 슬로건, 목회 슬로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껍데기하면 부교육자들이 안 된대요.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하면 다 되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내 열심과 열정으로 안 되는 모든 일을 억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롯의 큰딸에게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었지만 뭐가 없죠?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이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걸 보면서 그냥 사람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러니 자기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고 억지로 풀어가고 이게 병든 열심인 거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 그래서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말씀 없고요. 하나님 없으면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억지를 부리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안 되는 현실, 막히는 이 삶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다리거나 받아내거나 참아내거나 이게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고 그냥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 보면 여러분 이기는 사람, 어떻게 하든 현실을 뚫어내고 뚫고 가는 사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우러러 보이고 용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기준은 어때야 되냐면 그에게 말씀이 있나? 나에게 말씀이 있나?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가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항상 우리의 중심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뚫고 가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지금부터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예, 달라져서 그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막혀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럴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시선은 다른 시선이 돼야 돼요. 예,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냥 저렇게 막 저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뭐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보는 시선보다는 그가 말씀대로 가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내 인생을 보고 그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딸을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버지 술을 먹이는 거예요. 여동생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 가문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롯하고 큰딸을 통해서 모압이 나오고, 아버지하고 작은딸을 통해서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딸의 가장 우매한 어리석은 생각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요한과 불로 망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세상에 사람은 아버지 롯하고 자기들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런 큰딸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금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모압 여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압이 어디지? 라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롯과 그의 큰딸로부터 나온 그 큰딸이 이렇게 자기 삶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자기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큰딸의 이런 뿌리, 지금 말뚝을 뽑는 거잖아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지라고 보니까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서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물이 넉넉한 데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조카 롯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조카,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살림 내서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따로 흩어져야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 것 같으니까, 야, 네가 해라, 정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뭐 네 하고 남은 거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재산이 불었고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이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들 때문에 겨우 자기 목숨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재산도 다 살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어때야 돼요? 삼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촌이 먼저 하시고 남는 거 제가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 좋아 보이는 땅, 그런 욕심이 이 롯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계속 감정과 내 정욕과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자꾸 걸음을 옮겨 간 거죠. 그 13절에는 말씀을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자꾸 롯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여러분, 이 롯에 있었던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큰 딸에게까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의 생각에서, 삶의 태도에서, 부유함, 성공, 여러분, 이런 정욕에서의 말뚝을 뽑아낸 사람이었다면 그의 딸에게 과연 어떤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그의 딸들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자신 농사가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땅, 약속의 땅, 거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가? 이것이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롯을 보면서 어제 말씀에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 그 큰딸은 오롯이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이것들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말씀이 왜 세상에서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 왕의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병든 열심, 병든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책에서 읽은 바 없지만 그냥 제가 병든 열심을 하도 살아서 저는 병든 열심을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큐티하면서. 저는 병든 열심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는, 병든 열심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이 없어요. 병든 열심에는 이 세 가지가 딱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야, 나의 병든 열심은 어디서 나온 걸까? 묵상하다가 맞구나, 말씀이 없구나, 따라가는 말씀이.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 세 번째 거룩이 없구나. 이게 정리가 되어졌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병든 열심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 잘 살고 막 착착착착 뚫어내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막혀도 굽이굽이 계곡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너무 꽃길 좋아하지 마세요. 고속도로 좋아하지 마시고, 탁탁 다갔으면 열리는 자동문 좋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영혼을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땅이라면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땅에는요, 막히기도 하고요, 예, 굶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구속사에 없고 그냥 롯처럼, 예? 애굽 같은 땅만 있으면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쫓아가니까, 예, 결국은 이 딸들에게 그런 사상과 그런 시대 정신과 그런 가치관으로 오염되게 만들어서, 야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야, 우리가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 술 먹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 아들을 이어가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탔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동차예요. 근데 딱 핸들만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이게 참 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동차인데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힘들 때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인데 가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걸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세상 사람의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뚝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핸들대 뽑아내고 말씀이라는 핸들대, 성령이라는 핸들대를 박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핸들대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예. 여러분, 롯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자동차라니까요. 근데 그 핸들대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는 핸들대가 꽂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버스 어떻습니까? 보면 몇 번 크게 붙어 있지만 또 보면 김포 적혀 있잖아요. 김포로 가는 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탔는데 여러분, 김포로 안 가고 이 버스가 적성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딱 닮아 있다. 이 아침에 롯이 뽑아내지 못한 말뚝이 우리한테 있고, 이 큰딸이 뽑아내지 못한 말뚝이 우리한테 있고, 그게 고스란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뽑을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모압 여자들이 유혹하니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 음행한 길을 일삼고 바알보력에 제사하고 절하고,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바알보력에, 3절에는 이스라엘이 바알보력에 가담한지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2만 4천 명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여러분 대명사를 써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시딤에서 폭풍처럼 그냥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뽑아낼 맛도를 뽑아내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도 나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막사 안으로 들어가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이는 비나서도 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뽑아내지 못한 말뚝을 오늘 아침에는 묵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도에 대하여, 말투에 대하여, 표정에 대하여. 말투를 고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여자, 아내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투를 고치는 것들도, 그렇죠? 내 어떤 습관에 대하여 뽑아내지 못하는 말투, 알죠? 그가 그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럼 그가 주는 상처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말하는 방식과 말하는 태도와 얼굴 표정과 이런 말뚝들이 뽑혀져서 여러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나의 죄에 대하여 있으나 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투를 뜻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질투가 키나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말씀이 참 풀어지고 해석이 돼요. 이게 키나가 무슨 뜻이냐면 열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나의 병든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내 병든 열심은, 병든 열심의 말뚝은 뿌리 뽑으시고 대신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꽉 채우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뭐죠? 우리 죄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죠. 아니 그랬다고 몸이어 죽이라 그러고 2만 4천 명이 죽고,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결국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열정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게 진짜 열심이라는 거죠. 이 병든 옛날의 저의 열심에서 제가 그런 열심으로 돌아서서 애를 써보고 분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을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리 뜻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는 거죠. 나의 음악.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민수기에는 나의가 붙어요. 나의 나귀, 그죠? 나의 음악. 이 시므리가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이 남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분 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도 없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나의 음악. 이 죽임을 당한 15절에 나오는 고스비라는 여인 있잖아요. 고스비.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리의 딸이라. 이 고스비는 여러분 뜻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서 이 시대 정신이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고 세상이 떠들고 고함치는 거,
그것이 사기꾼인지 나를 유혹하는 거짓말쟁이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예.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쑥 그게 넘어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18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한답니다. 보리의 일과 미디안 지간의 딸 곧 보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삶의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의 묵상, 오늘 하루의 묵상은 내 삶을 쭉 펴놓으시고 내가 아직 뽑아내지 못한 말뚝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하나 어디 박혀도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 이게 고름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신앙을 망하게 하는 말뚝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데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잘 여러분 펼쳐서 살펴보십시오. 나를 유혹되게 하는 주변의 소리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마시고 피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나를 유혹되게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말뚝을 뽑아내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여전한 병든 열심으로 롯의 큰딸처럼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막혀도 멈춰서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열심, 내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그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는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11월 12일 초대할 VIP들 또 이번 주에 하나님 이 섬기는 또 손편지를 정하는 이는 문고리에 또 선물을 걸어두는 이는 모든 것에도 온 교회가 헌신되고 충성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또 목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11명 정도 되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말뚝이 뽑아지고 병든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달라고 또 중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도 중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